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 그 인도하시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 이제 있다가 미국에 왔을 때에 그 계속 한국에 살고 있다가 미국을 오니까요. 예전에는 그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하다, 내가 뭐 한국인이다, 어떤 그런 느낌을 별로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이 안 통하는 미국에 와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특별히 그 제가 처음에 갔던 데는 이제 중부 미시간에 있는 동네인데요. 한국인 보는 곳이 막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리랑 노래 막 이렇게 막 들려도 막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고요. 또 예전에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뭐 들으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헌신했던 분들이 있구나.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한편, 나도 한국인으로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역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재림교회사를,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좀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그 등장했던 인물들의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또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헌신과 노력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신앙을 이어갈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을 어떻게 더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더 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1850년, 60년 이 사이에 재림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어떤 그 지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뭐 아마 이제 잔뜩 무언가를 바리바리 막 싸는 그런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셔서 돌보실 거다, 이끌어 주실 거다, 채워 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약속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또 따라왔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해당이 되었고, 또 재림교회 역사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도움들을 많이 받는 장면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인터넷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그렇죠? 제가 이제 팬데믹을 겪은 다음에 미주 재림교회가 나름 그 팬데믹을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방송을 해서 온라인을 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익숙치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 교회가 그 문화에 대해서 쉽게 접하게 되었고요. 또 그 상황을 잘 적응해 나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한국 재림교회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큰 재림 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큰 기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긴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만들어보고 도전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보다는 미주 재림교회가 훨씬 더 수월하게 잘 적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기간에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재림교회 그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출판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850년 그리고 60년대에 있었던 그 출판 사역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엘렌 G 화이트에게 출판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출판 사역이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이 출판소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기계도 필요하고요. 또 기계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아주 큰 그 기계들을 두고 움직일 만한 그런 또 장소도 필요하겠죠. 또 오늘 갑자기 엘렌 G 화이트이 옆에 있는 제임스 화이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출판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였다고. 자, 이 말을 들은 이 제임스 화이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저거 앞서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초창기의 그 제임스와의 이 부부는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기 PUC에 있는 그 엘렌 G 화이트의 집 가보셨죠? 어때요? 엄청 좋죠. 근데 이제 이 전에 저기 있던 그 베르크릭에 있는 그 집을 가보시잖아요.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바닥에 이 광 같은 거를 그게 있는데 그냥 흙 바닥에다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물건도 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도 보게 되면 그 새끼줄로 막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게 또 늘어나면 이걸 또 조이는 어떤 그런 기구도 있고, 이 PUC의 그 집과는 너무 비교되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벽이 통나무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틈 사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미시간이 엄청 춥기로 유명한데 겨울이 얼마나 또 추웠겠어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부부가 그렇게 신혼 생활을 할 때에 뭐 대부분의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값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출판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제임스 화이트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살 때에는 돈이 필요한데 그 자기의 그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이 제임스 화이트는 약간 한쪽 다리가 불편했어요. 걷는 게 불편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정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아마 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1849년에 이 출판 사역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네티컷 주의 럭힐이라는 그 동네에서 그 한 집을 빌립니다. 여기 보십니까? 할포드 밑에 로키힐이라는 그런 지역에다가 뉴헤이븐 위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그 동네에다가 집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반은 출판소로 사용을 하고 반은 이제 살림을 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던 거죠.
자, 이때 만들어진 출판물이 뭐였냐면 현대 진리, 프레젠트 트루스라는 그런 월간지였습니다. 번역하면 이제 현대 진리죠. 이 현대 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림 운동 이후에 실망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제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깨닫게 됐고, 이 기별들이 어떻게 성서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 진리 뭐 이런 내용을 갖고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없는 살림의 외상을 해가지고 첨부를 찍어냅니다. 8페이지짜리. 그리고 이제 그 책을 한 부 한 부 그동안 그 재림 운동을 함께 했던, 그러나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외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별로 반응이 좋지 않으면 두 번째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받아든 사람들이 다시 그 책을 보내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출판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또 돈을 헌금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보여준 그런 계시인데 그동안 사실 뭐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임스 화이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대 진리, 이게 프레젠트 트루스라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자, 인기라기보다도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성경도 있고 성경 외에 또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없어서 못 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시대에 하더라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있으면서도 이게 잘 어떻게 또 풀어지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특별히 재림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실망했던 이들에게는 다시금 이 신앙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받아보면서 그들이 다시금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안식일의 예배에 들을 때에 이 책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다 모이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마을에 뭐 한두 명 예배 드리니까 정말 소수로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이 책자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그 실망해 있던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시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 교회들을 가리키고 그 교회들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런 그 모습들이 또 재림 시대의 그 초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49년에 이렇게 현대 진리를 출판하게 되었는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화이트이 용기를 얻게 돼요. 내가 걱정해서 이걸 시작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역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책을 한 권 더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드벤트 리뷰라는 책이에요. 해석하면 재림의 회고죠. 근데 이제 이게 두 책을 같이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제임스 와이트에서 이제 이 어드벤트 리뷰라는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그 1844년 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원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설교도 많았고 또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 서적에다가 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큰 실망 가운데 있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이 재림을 확신하고
재림이 올 것을 믿으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때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고 우리를 이끌어 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는 어드벤트 리뷰는 그 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 1840년대에 조서 하임스가 뭐 미드나잇 크라이시라든지 사인즈 오브 타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전파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드벤트 리뷰라는 그 책이죠. 거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법계.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 그 재림의 그 재림과 이 지성소 성수의 그 기별이 합쳐져서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기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현대 진리에는 엘렌 G 화이트의 그 계시도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이상을 보여주셨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두 개의 이 잡지가 1950년 11월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 통합된 잡지의 이름이 리뷰 앤 헤럴드죠. 리뷰 앤 헤럴드. 그래서 어드벤트 리뷰와 사바스 헤럴드. 그러니까 이미 이런 모임 자체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재림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거고 또 안식일을 전파한다. 아직 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는 정식 교단 명칭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그 무리들이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것은 재림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1850년대에 이걸 합치면서 초반까지는 이 제임스 와이트이 와이프의 그 계시를 다루었어요. 책에 뭐 어떤 계시가 있으면 이런 계시를 보았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자신이 붙었는지 제임스 와이트이 50년대 이후부터는 와이프의 그 계시를 싫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아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집에 있고 살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래서 한동안 이 리뷰 앤 헤럴드의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8년에 오라이언 스미스가 여기에 편집장이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여달라, 이제 이런 어떤 그 젊은 뭐 세대들의 어떤 그런 요구에 다시금 이제 2058년부터 리뷰 앤 헤럴드의 엘렌 G 화이트의 계시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역사에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남자들이 또 이렇게 하는. 자, 지금이었으면 아마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리뷰 앤 헤럴드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이제 출판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뭐 조셉 베이츠, 사무엘 로스, 제인 앤드루스 같은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뭐 한국에도 보게 되면 이 출판소를 중심으로 어떤 그 재림교회 문화가 형성되는 것처럼 미국이 먼저였죠. 지금도 그 청년리에 보게 되면 시조사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조 삼거리. 다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조사를? 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제 시조사 저희가 그 출판소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한국 재림교회에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이 출판소를 중심으로 어떤 그 재림교회의 인물들이 모이게 되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이제 정보들이 계속 모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일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52년에 커네티컷 그 로킬에 있던
재림교회 출판사가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책자가 발행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Youth Instructor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 Youth Instructor라는 책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마다 공부하는 안식일 교과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850년도에 안식학교가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초창기 그 재림교회의 그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글로 하퍼벨이라는 그 여사님이 편집장이 되어서 이 잡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게 이제 처음 번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은 악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 벌써 아주 오랜 시간 전인데 그때도 그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때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이 재림 신앙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학생, 그다음에 장년 교과로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식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학교의 개념이 감리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왔습니다. 주일학교라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이 주일학교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그 당시에 이 주일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1780년에 이 기독교 신문의 편집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이 성도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을 가르쳤을까요? 이 산업혁명 가운데 수많은 아이들이 공장에 취직이 됐죠. 그래가지고 막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뭐 이렇게 어른들에게 어떤 그 착취도 당하고 이용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영국은요 공립학교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은 뭐 부자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가난한 아이들은 죄다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고 막 하니까 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문 그 편집장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나라도 작은 나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주일학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영국의 그 성공회 신자였지만 그것이 어떤 그 교단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무언가 내가 헌신하고 어떤 그런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무브먼트가 영국이 아주 빠르게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여러 교단들이 합력했지만 또 감리교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안식학교라고 해서 하지만은 원래 그 처음의 목적은 정말 학교였어요.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학생들에게 교재가 필요했고 그 교재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책이 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855년에
이 뉴욕에 있던 그 출판소가 이제 중부로 이동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그 출판소가 어디로 이사했을까요? 미시간의 어디요? 예, 배틀크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제임스 와이시 이제 그 이사를 결정하고선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좀 다니다가 여러 지역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시간에 있는 베르크릭에서 아주 잘 준비를 해서 출판소가 오게 되었고요. 그 후보 가운데는 뭐 이제 버몬트 주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55년에 출판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출판소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그 미시간의 그 베르크릭에 이 어떤 그 재림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미시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미시간 선교의 어떤 그 선봉에 섰던 어떤 성도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선교를 개척한 사람. 여러 번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인물 중에 그 재림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조셉 베이츠가 이쪽으로 이제 여행을 오면서 미시간에 베르크릭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시간의 이걸 제가 어떻게 빠르게 하는 거를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그 동부에서 오는 그 기차가 끝나는 지점이 이쪽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서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마을이 발전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베르클리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에 빈더 파크 그게 있죠. 왼쪽에는 칼라마주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잭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애나버가 있는데, 애나버는 미시간의 수도죠. 그리고 저 맨 끝에 왼쪽에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세인 조셉인데, 그 근처에 베리언 스프링스 앤드루스 대학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올해 조셉 베이츠가 이 미시간에 와가지고 잭슨에서 댄 팔머에게 안식의 신앙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의 성도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라이아 스미스의 아버지였던 키레니우스 스미스에게 안식일을 전합니다. 오라이아 스미스가 누구라고요? 리비언 헤럴드의 편집장이었던,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존 하비 켈로그의 아버지인 켈로그를 또 거기에서 신앙을 전파하게 돼요. 켈로그가 누굽니까? 네, 시리얼을 요리사가 아니라 이제 의사였는데, 거기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시리얼을 가지고 이제 상업화 시킨 거죠. 네. 이렇게 그 조셉 페이지가 미시간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다 나중에 쟁쟁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서부 선교와 미 전역에 선교하는 데에 이 식구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명이, 그러니까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데이빗 휴잇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빗 휴잇. 제가 재림교사 할 때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조셉 페이치가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와서 이제 원래는 그 다른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베르클린 역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계시를, 뭐 계시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저걸 주셨습니다. 어떤 그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끌림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누굴 찾아갑니까? 우체국을 찾아가요. 우체국을 가서 우체국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한 것도 웃기지만 이 질문에 누구라고 대답하는 우체국장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는 데이비 휴잇이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물건 팔고 막 하다가 이제 저녁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몇 센트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같이 아니면 그냥 이거 그냥 입마이 포켓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틀린 거를 가지고 그 밤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를 더 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주고 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체국의 이 사람의 소개로 이 조셉 베이츠가 이 데이비 휴잇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거기에 이제 부부가 있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저녁에 가서 이제 저녁까지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 이 사람도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칼라마주에 있는 그 강에 가서 침례를 받고 이 베를클릭에서 왔던 첫 번째 재림 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베르클릭에다가 그 출판소가 올 수 있게끔 아주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5년에 출판사가 베르클릭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베르클릭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된 거죠. 그 재림교회사에서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위스콘신, 아이오와 인디아나 주까지도 개척이 되고 1850년, 60년이 이제 그 메인주 중심으로 그 뉴욕 그 북부를 중심으로 했던 재림 교회가 이제 중부로 오게 되고 또 나중에는 서부로 이렇게 이르게 되는 그런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아주 잘했던 데가 이제 이 베르클릭에 있는 이 출판소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어떤 신앙을 돌보는 일도 하게 되지만 또 오늘날의 그 교회 진암 같은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진암을 보면 뭘 확인하십니까? 소식들. 어느 교회에서 누가 침례 받았구나. 어느 교회에서 누가 뭐 집사가 됐고 누가 장로가 됐고 이런 내용들이 제임스 하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기 시작했어요. 누가 선교 여행을 갔는지, 누가 또 어느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개종을 했는지, 또 누가 뭐 아들을 낳았다, 딸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소식들이 오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그 출판 책에다가 실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베르클릭이 또 정보가 모이는 곳이 되고 그 재림 성도들에게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굉장히 재림 성도들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 뉴욕에서 시작할 때에는 50명밖에 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200명이 되고 뭐 이제 10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계속 이제 제임스 와이시라든지 조셉 베이츠라든지 엘렌 지 화이시 그 성도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가도 한 집, 두 집밖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래서 재령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마차를 사주긴 했어요. 근데 뭐 마차를 사줘도 뭐 좀 더 빠른 거지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에 보게 되면 아이가 넷이 있는데
그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편지로만 이렇게 아이의 안부를 묻고, 그래서 나중에 뭐 얘기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아들은 뭐 두 명은 또 일찍 죽죠. 일찍 죽고 또 한 명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아주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아들도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또 다른 사람, 이게 다른 후발 주자들, 그러니까 후임 주자들이 필요한데 이 전담 사역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떤 그 사역자를 뽑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굴까요? 네. 오른쪽에 누굴까요? 앤드류스고요. 이제 왼쪽은 러프보라는 그런 또 젊은, 이게 시기가 아마 좀 달라가지고 한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 보긴 할 텐데 둘이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나이대입니다. 앤드류스, 네, 앤드류스인가 앤드류인가요? 네, 앤드류.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앤드류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잘못된 어떤 그 건강 법칙들을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나름 뭐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건강 기회를 줘서 좀 이렇게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제인 앤드루스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 하다가 얘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그 고향으로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이오와 주의 와우콘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또 있다 보니까 전 러프보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업할 때는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제 전담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신혼이다 보니까 이 와이프가 이제 굉장히 또 어떤 컴플레인들을 뭐 잘 도와줬겠지만 너무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컴플레인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앤드류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 그냥 우리 동네로 와라. 여기서 그냥 앤드류가 로퍼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한 게 뭐냐면 이 제인 앤드류가 안식일 기부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 기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단판을 져라.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러프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뭐가 맞아요? 네, 앤드류의 그 안식일 기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림교회를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러프보는 제1일 침례교회의 아주 유력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 사역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가 앤드류가 러프보한테 너도 일로 와라, 와콘으로 와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사업을 하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에서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자, 근데 그때 엘렌 지 화이트이 이 젊은이들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재림 청년이 재림교회 역사에서 정말 큰 역할들을 할 거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눈 내리는 겨울에 마차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와우콘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얘기했어요. 다시 뭐 한 겁니까? 다시 그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그들을 다시 그 일선의 사역 현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재림교회 역사 보게 되면 이 와우콘 사건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헌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재림교회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사역을 전담으로 한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헌금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에 이 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결성이 되고요. 1959년에 이제 조직적인 어떤 그 현금 제도를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헌금했냐면 남자들은 안식일마다 5센트에서 20센트씩 그 사이에서 헌금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2에서 10센트 사이에서 헌금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뭐 좀 재산이 많은 뭐 이렇게 큰 수익이 얻으면 100불당 뭐 한 5불 정도, 5불이 아니라 5센트에서 10센트씩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리라는 그런 권면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11금 제도는 좀 나중에 나와요. 1878년 이 정도에 이제 대충 해서 어떤 그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어떤 급한 대로 이렇게 조직적인 헌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진 그 헌금으로 5명 정도의 그 전담 사역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누가 했어요? 그 이 앤드류와 러프보의 그 사역을 돕는 일을 누가 했냐면 제임스 화이트였어요. 자, 이제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했죠. 제임스 화이트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 출판소도 빚져서 했다고. 출판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출판 사역에서 나왔던 그 이익은 고스란히 다 출판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고 개인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이 제임스 와이시 굉장히 그 해안이 있었습니다. 해안.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을 사가지고 약간 허름한 건물들을 다시 잘 수리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사두면 그 땅이 또 올라가요.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이제 했던 데가 이제 수지인데, 수지 어떤 집사님이 땅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기를 사야 된다. 그러면 몇 년 뒤에 그 땅이 막 오른다고. 그래서 뭐 그 담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 지역에 그 땅 사시라고 뭐 이렇게 했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제임스 와이시 그렇게 그런 걸 잘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화이트이 나중에 이 교단이 어려울 때 교단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PUC의 그 지금 봐도 되게 크고 좋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런 어떤 그 부를 가질 정도로 그런 쪽으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존 오퍼보라든지 제인 앤드루스에게 선교할 수 있게 그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 겨울에 추우면 외투가 되게 뭐 지금이야 옷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당시에 그 값비싼 외투죠. 그러니까 외투 자체가 비싼 거니까 그거를 막 하나씩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화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이트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아왔어요. 어려울 때마다 그 재산들을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교회를 돕는, 교단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와이시 아니었다면 아마 이 재림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총회장을 누구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임스 와이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자기가 하면 안 될 거를 이제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에는 그거를 이제 저거 했죠. 얻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임스 와이시 이런 그 일들을 이끌어갈 인물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 선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결정. 네. 엘렌 지 화이트의 어떤 그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그 계시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제임스 와이시 또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재림교회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이시 너무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또 싫어하는 인물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알 것은 엘렌 지 화이트의 그 계시와 또 제임스 화이트의 어떤 그런 그 적극적인 모습 가운데 재림교회가 그 역사 가운데서 마주했던 많은 위기들을 하나씩 잘 해결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헌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 전문 사역자가 생기게 되었고 또 이 전문 사역자들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해외 선교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이제 앤드류스 같은 경우에도 조직이 굉장히 무섭고 또 위험한 것이라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시대의 그 도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를 하고 또 그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거죠. 재림교회가 그런 가운데 이 복음 전파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게 되었고 이 조직이 그저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그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재림교회가 어떻게 해외로 그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